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의 첫 장면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오늘 본문 14장의 첫 장면을 묵상하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헛된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공동체에 있던 장로들이 바벨론의 매혹적인 우상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겨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김도 큰 죄악이며 분명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좌석에 앉으면 앞에 이 광고판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직접 봤는데 그 점집 광고가 있었습니다. 점집 광고였는데 제일 밑에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기독교인도 점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에스겔서 14장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자기 우상이 뭘까였습니다. 자기 우상이 뭘까? 만일 장로 두어 사람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라고 하면 될 건데 자기 우상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우상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포로기 시대 당시 바벨론의 이 매혹적인 우상 역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여타의 우상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답만을 어떻게든지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뜻만을 강구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불경을 범했습니다. 불경 중에 불경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참 예언자, 참 선지자 에스겔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저 주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불경 중에 불경임을 오늘 이 새벽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자에게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응이 아닌 보호여야 합니다. 14절과 20절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되는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는 것일까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았나 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적도 있습니다. 그 중재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일이 있으니 에스겔에게 와서 무슨 방도가 없냐고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에스겔에게 네가 좀 중재해보라고 채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려고,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끌어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은 최악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왔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의인을 찾아가지고, 의인 몇 명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을 찾아내서, 숨어있는 의인들을 막 찾아내서 하나님을 돌이켜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찾아내도 소용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을 찾지 말고 의인이 되면 됩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 아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전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벌하는데 자신의 삶, 자신을 두고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벌 주면 되지. 이렇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은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에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채 하나님께 나오는 불경 중에 불경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을 찾아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의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 길 밖에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찾아 하나님을 돌이켜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